예, 오늘은 의미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AI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준비되고 있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바뀔까? 혁신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불안한 시대가 지금입니다. 전기 자동차가 계속 발전하고 있죠.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또 컴퓨터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제어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과학기술의 시대에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잘 먹고 사는 시대가 되는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인문학이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과학기술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우리는, 이 사회는 이렇게 가도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철학이라는 게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내가 동물적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 그게 바로 철학이죠. 배부른 돼지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인간의 자존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사는가? 지난주에 염려하지 말라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단순히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 편안한 삶,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인생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간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요. 편안한데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편안하고 다 갖췄는데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라는 거죠. 인간 본성의 문제입니다. 염려가 없으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배부르면 끝날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약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다운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 가운데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참다운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의 것만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위의 것,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땅만 보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의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권세를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정치, 경제, 과학기술, 군사력, 또 천연자원의 힘, 언론의 힘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를 전망하고 또 주식이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세상에 있는 권세, 또 그런 주관자들보다 더 큰 권한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은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들보다 더 먼저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던 게 뭡니까? 미국을 더 위대하게, 위대한 미국을 강조했어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 자신을 더 힘을 모아 달라는 거죠. 근데 때가 되어서 이제 대통령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들도 예외가 없이 성장할 때가 있고 쇠락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주식에 대해서 대박을 치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LTCM이라고 그래서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헤지펀드 회사인데요. 이 과학적 투자 기법으로 1994년에서 1998년 동안 이 4년 동안 400%가 넘는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IMF도 잘 이겼고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에 노벨 경제학상을 산 학자들이 몇 명이 포진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세계적인 전문가, 경제 돌아가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로 거기서 분석하는 거예요. 이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전문가가 있고 우리는 전문가니까 우리에게 돈을 모아주십시오 해가지고 투자하는데 아주 그냥 4년 동안 400%씩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IMF도 이기고 모든 세계 위기를 다 예측하고 다 준비를 했는데 1998년에 이 회사가 망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러시아가 이제 그 금융 위기를 맞아가지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거든요. 러시아의 모든 걸 다 걸은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상황이 이러니까 러시아 지금 여기에다가 투자하면 엄청난 수입을 얻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예측 못한 게 있어요. 경제학적으로는 분석을 다 했는데 뭘 예측을 못했냐면 러시아 사람들의 공황에 따른 심리, 탐욕 그걸 계산하지 못한 거예요. 러시아 IMF 그 모라토리엄 선언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막 뒤에서 막 뭐 다 군사 뭐 무기 탱크 같은 거 다 팔아치우고 다 그렇게 막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 바뀌었잖아요.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망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문가가 하면 잘 되겠지. 전문가, 이 사람은 경제 전문가야. 이 사람은 정치 전문가야. 이 사람은 과학 전문가야 라고 하는데 그 전문가들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맡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실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요. 우리가 함께 모아서 이런 탑을 쌓으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다는 거죠. 다 흩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너희의 실제 모습이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느냐?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제국은 없죠. 영원한 문명은 없습니다. 다 망하고 새로운 문명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이렇습니다. 제대로 된 바벨탑을 세우지 못하는, 계속 세우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역사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라는 거죠. 이 땅에 세워지는 진정한 질서는 사람이 세우는, 사람의 과학기술로, 사람의 전문 지식으로 세우는, 사람의 철학으로 세우는 그런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이기도 해요. 첫 번째 진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가시는 진리. 이 땅의 모든 정세 또 권세자들 그런 사람들 위에 그것보다 더 높이 더 깊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질서. 첫 번째 진리.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알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거기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실상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질서가 생기를 믿습니다. 죄와 질병과 사망과 불신이 떠나가고 예수님 안에서 빛과 치유와 생명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질서, 사랑.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좀 길지만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질서와 사랑, 진리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세우시는 진리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균형과 살아갈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뭐 슬픈 거, 기쁜 거, 또 고통, 평안 이런 모든 것들이 있죠. 이것들이 널브러져 있으면 이것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슬펐다가 또 기뻤다가 또 평안했다가 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가 이런 울퉁불퉁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여러분 빨래가 바닥에 있으면 정신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빨래는 빨랫줄에 널어야 되는 거죠. 빨래를 빨랫줄에 널면 그것이 오히려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런 옷들이 되는 겁니다. 널브러진 우리의 감정들, 기쁜 거, 슬픈 거, 고통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안에 꼭 빨래를 널듯이 돼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다시 입을 수 있는 옷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버려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좀 그 모든 걸어온 길들이 이해가 되고 의미가 찾아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찾아오는 것이 쉼이고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정신없이 막 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질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걸어온 길이 이런 의미가 있는구나 엮여져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쓰레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쓰레기로 되지 않도록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찾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때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라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제테이테인데 추구하고 또 이루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되도록 그렇게 애쓰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와 사랑이 먼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서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인데, 자,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그것이 바로 그때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나라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아직 오지 않은 아직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주가 되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원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원초적인 복음, 첫 번째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가에 대한 복음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자, 우리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게 어떤 일이냐면 마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가장 치명타를 입힌 거예요. 마귀는 무엇을 하죠?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역할이 바로 마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의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죠.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게 됐어요.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치명타를 입힌 것입니다. 예수님을 입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는 건 뭐죠? 나라라는 건 통치하는 거죠. 다스리는 영역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뭐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또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어요. 하나님이 저 위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나의 주,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됐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저쪽이 멀리 계시고 나는 그냥 여기 살고 있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계속 관계를 이루며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이 우리의 삶에 녹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 생각하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 겁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 아직 살고 있어서 육신이 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재림, 앞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미 있는 삶이에요. 그냥 넓어져서 그냥 평안하다, 염려 없다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배부르다고 내가 이 땅이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산이라는 거죠. 영적인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바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은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은 서양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또 힘 있는 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데 우리가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성경에 예가 나와 있는, 샘플이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방언이 터져 나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걸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할 때 바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방식대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초대교회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신약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원리,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교회의 원리, 신약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우리가 요즘 볼 수 있는 그런 구호이고 또 우리 헤브론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운동하고 다른 사람 돕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 핵심이 무엇인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제자 삼는 공동체, 또 사랑으로 따뜻하게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선다. 다 지나가는데요, 지나가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 그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더 기대하는 사람이 되고요. 정말 교회가 가진 힘이 뭔가? 뭐 돈의 힘, 뭐 정치 힘, 그거는 다 아니고요. 교회가 가진 진짜 힘, 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가진 진짜 힘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 그게 진짜 힘이에요. 교회가 언제 힘을 갖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역사회에 선포되도록 노력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 제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투자할 것에 투자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혹시 잘 모르시는 찬양이다 하더라도 우리 가사를 통해서 좀 생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곡 할 텐데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찬양하고 이어서 주님 당신의 사랑의 빛, 이렇게 찬양 두 곡 할 텐데요, 우리 같이 아시는 분은 따라해 주시고 혹시 모르시다도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삶
1절부터 다시 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나 듣고 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주님, 이곳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 먼저 그 나라 뜻듣고 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의 믿음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주님 뜻, 하늘의 뜻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나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주님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질서,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소망을 주시고 세우신 신약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십자가 부활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버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모든 권세를 높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땅의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사랑,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가 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다른 것보다도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길을 찾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치가, 주님의 질서가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 땅에 승리자로 오신 주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소망으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기 소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